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마 또 이렇게 비가 하필 이렇게 명절 기간에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따지면 생캐, 그러니까 센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말을 좀 일부러라도 더 과장스럽게 하는 분들 본 적 있으세요? 화장도 이상하게 좀 밀리지 않기 위해서 좀 세게 한다든지 옷도 좀 과하게 입는 분들, 좀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센 척을 하고 말을 그렇게 강하게 하느냐? 뭐를 감추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감추려고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룟 유다도 유월절 만찬 때 여기서 나를 팔자가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룟 유다도 자신이 그 사람이 아닌 척을 해야 되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지요, 되려 주님한테 묻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다 뭐를 보여주기가 싫어하느냐? 내 약점, 내 상처,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의 상처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때 상처는 사명으로 바꿔지게 된다라고 제가 전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야 고침을 받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약점이 남이 알면은 큰일 날까봐, 소문 날까봐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열왕기야 오늘 15장 말씀 우리가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어떤 왕이 나오느냐? 오늘 보니까 아사랴라고 하는 왕. 근데 이렇게 이름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누구지? 왜냐하면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순간 정적이 그러죠. 아마샤. 아마샤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뭐 이름이 다 그냥 뭐 다 비슷비슷해요. 저도 성도들 이름 외울 때 제일 힘든 게 이름이 비슷한 두 분이 있을 때, 양순기 집사님이 있는데 양순식 집사님이 있고, 그럼 누가 양순기고 누가 양순신인지 어떨 때는 막 저도 모르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름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이름은 역대하에 가면은 또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바뀌느냐? 그러니까 왕명이 있고 또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나 봐요. 우시야. 누구라고요? 그럼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우시야 왕 하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살의 왕이 되느냐? 굉장히 좀 일찍 왕이 됩니다. 16살의 왕이 돼서 무려 5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일찍 왕이 되었느냐? 바로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이 교만하여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15년을 더 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어린 이 우시야 왕 아사랴가 일찍이 16살에 왕이 되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말씀을 읽어보면 목사님 지난주 말씀하고 뭐 이번 주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뭐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하으나 오직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궁금해하죠.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말씀이 나올까? 왜 똑같은 말씀이 나오겠어요? 물어봤어요. 왜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 그 아들 때에 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것이, 연약함이 뭔지를 발견하고 바꿔야 되는데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의 어머니는 역시 여골리아라고 하는 예루살렘 여자. 그러면 이것이 지난주에도 아마샤도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신앙교육을 다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죠. 아버지하고 패턴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으나 정직하게는 행했던 왕이에요. 그러나 뭐는 패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으로 따지면 제가 최근에도 전도하러 나가니까 뭐 한번 오겠다고 우리 교회에. 근데 자기는 요즘에 교회가 멀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게 요즘으로 따지면은 딱 산당을 예배 드리는 거에 뭐 때문에 그러는 거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편의성. 그러니까 내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이 집 근처에 있는 산당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를 지내겠다. 그게 요즘으로 따지면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온라인 예배. 편의성을 두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하게 언급이 되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무슨 사건이 하나 발생이 돼요? 나병이 걸렸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의 말씀 갖고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몰라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 사건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아버지와 비슷한 행보를 겪다가 그렇게 나중에 말년의 죽음조차도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이 신하들의 배신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끔찍한 말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나병이 걸렸다는 거 하나의 사건에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한번 역대하 26장 5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가만히 보세요. 자, 하나만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자, 그들의 조상들을 보면은 그 앞에 아마샤, 그 앞에 요아스 다 똑같았어요. 요아스가 또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말을 듣고 따라갈 때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어요. 그의 아버지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하다가 어떤 짓을 하냐,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신들을 들여와 섬김을 통해서 그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의 아사랴, 우시아 왕도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와 다른 분이지만 어쨌든 그 선지자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저녁 예배 때 기본 값이라고 하는 설교를 말씀을 같이 민수기 15장 말씀을 나눴을 때 혹시 이 그림이 기억이 나세요? 제가 무슨 기본값이니까 공식 하나,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카일 아이드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거지만 이 공식 기억나세요? 예,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뭐가 빼어지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빼지면 nothing, 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누가 동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으면 그는 굿,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왕을 봤을 때 우리 세상적 관점은 얼마나 선군인가, 잘 통치하고 업적이 많고 성공했느냐를 따지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자, 우시아 왕 같은 사람도 업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열왕기하에는 짧게 기록이 되고 아무 기록도 없는 것 같지만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의 업적이 쫙 나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6장 말씀에 지금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도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무나햄도 나오고 무슨 살룸도 나오고 뭐 오늘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통치 개월 수가 다 달라요. 그런데 묵두거리에서 그들을 말하는 평가의 기준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똑같아요. 악을 외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누구의 길을 따랐다고?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요셉과 똑같이 형통한 인생.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값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위가 뭐든, 물질이 얼마나 있던, 공부를 얼마나 하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던,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바로 뭐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누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로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의 인생의 평가의 기준도 아마 명절 되면 뭐 와갖고 또 친척들 만나다 보면,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면 다 뭐 하느냐, 안 하는 것 같지만 자식 자랑을 다 해요. 막 누구네 집 아들은 결혼을 잘했다, 누구네 집 아들은 그렇게 좋은 사위를 얻었는데 사위가 의사더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다 어때요? 아유 부러워, 아유 내 딸도 좀 저런데 시집 갔으면. 우리의 기준이 다 뭐예요?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저 사람 보기에 아무리 저렇게 친척분들 가운데 잘 돼 있어도, 내 자녀들이 지금 사회적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있어도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계시지 않으면, 그럼 우리 마음에 오늘 기도회가 나와야 돼요. 내 자녀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는 인생이면 뭐라고요? nothing, 빵점이라고요, 0이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자랑하는 옆에 친척이나 누구가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없으면 긍휼히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센 척하는 거야. 저 하나님이 없으니까 더 세상 자랑으로 그걸 어떻게 커버해 보려고, 어떻게 감춰 보려고 하는 거지. 진짜 자랑은 누구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저는 꿈을 꿔요. 다 가족들이 모였는데, 추석 명절에도 보통 추석 명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높아진대요. 왜냐하면 며느리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명절 증후군이 다 있대요. 저도 물어보니까, 성도님들 몇 분 물어보니까 명절 증후군이 진짜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다들 기쁜 명절만 보내요. 저는 상상을 해요. 명절에 모여서 막 그냥 자식 자랑, 돈 자랑, 세상 자랑 그러게 하기보다는 이 홀리데이 블루스라고 하는 것이, 이탈리아에도 똑같이 블루스, 우울한 날이 명절이 오히려 홀리데이 명절에도 생기는 이유가, 이렇게 모이면 이 의인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길로 가기 때문에, 취업은 어떻게 됐는지, 아기는 어떻게 됐는지, 결혼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우리 믿음의 가족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다 뭐냐, 딸도 음식 한두 가지 해오고, 어머니만 고생시키지 말고 며느리도
한두 가지 음식 가지고 오고, 또 어떤 가정 가면은 그저 어떻게 며느리는 계속 부엌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딸은 앉아갖고 이렇게 과일 먹으면서 앉아있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가정 없죠. 그러면서 아이고 며느리한테는 시어머니가 너 고생이 많다, 좀 있으면은 시댁 가야 되니까 푹 쉬었다가다 일은 며느리가 다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다 음식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와서 다 같이 뭐 하는 거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명절이 되는 것을 꿈꿔보지 않습니까? 저만 꿈꿨나 보네요. 다 그냥 온 가족이 와서 예수님 자랑, 믿음 자랑, 전도한 거 얘기하고 은혜 나누고 간증 나누고, 이렇게 믿음의 가정의 추석 명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기 나중에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너 오늘 음식 너가 뭐 가지고 와라, 너는 갈비찜, 너는 전, 이런 거 다 사갖고 와서 같이 모여서 그 음식 나누면 수고도 덜게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요 언제 넘어지느냐? 강할 척 하다가 넘어져요. 약할 때는 오히려 잘 안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왕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같이 자신의 멘토를 하고 신앙적인 조언을 들었을 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좀 잘 나간다 싶고 내가 좀 세어진다라고 강성해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도 열애 없이 잘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시야 왕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왕이지만은 이스라엘 왕에서의 남유다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누구하고 비견되느냐? 성경학자들은 세종대왕하고 똑같다라고 비견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은 어떤 인물이에요? 왕 중에서는 최고잖아요. 그 사람하고 비견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왜요?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말씀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가 처음에는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하게 해주셨어요?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여호와를 찾고 그랬더니만 그가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하냐? 국토를 넓혀서 전쟁을 치러서 에돔을 굴복시키고 블레셋을 먼저 쳐서 암몬과 각종 나라들을 쳐서 솔로몬 이외에는 가장 넓은 영토를 갖는 남유다의 아주 놀란 왕이 됩니다. 근데 세종대왕도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압록강 도망가기 이르는 것에 육진을 만드는 일, 북방의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농업을 튼튼하게 합니다. 가축을 많이 키웁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을 회복을 시키는 것. 역대하 2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농사가 강하다는 얘기는 나라가 경제가 그 당시에 탄탄하다는 거잖아요. 세종대왕 때도 어땠습니까?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책을 펴난 것과 동시에 벼농사에서 이양법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 나라가 부국 강병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우시아는 또 군대도 재편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장교가 2,600명, 휘하 군대가 30만 7,500명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용사로 단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세종대왕도 진법서를 개발해 갖고 그 당시에 조직을 완전히 잘 군대 조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의 업적이 누구하고 비견된다고요? 세종대왕하고 비견될 정도예요. 그리고 우시아가 무기를 고안하여 망대와 석각위에서 화살과 돌을 쏠 수 있게도 만들어요. 세종대왕도 어떤 무기를 만들어요? 신기전이라고 하는 장영실을 통해서 온갖 무기들 뿐만 아니라 각종 과학기구들을 개발하고 만들었잖아요. 대단한 업적을 남겼잖아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거 역대하 26장 1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케 되는 은혜 가운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도 기도하면서 기이한 도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이유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형통케 하셨어요. 우시아가 그런 일들을 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이한 도우심이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도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함께 있었던 영적 멘토 스가랴가 있었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여골리아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는 동안에 가능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역대상 26장 그 15절 말씀 다음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 그가 강성하여짐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뭐해지기 시작했어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하지라. 그의 마음이 갑자기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모든 것들에 이제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군사력 완벽합니다. 경제력 충만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 안에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찾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영역까지 가려고 하냐? 아니, 나도 하나님 앞에서 좀 향단에 불을 짚어서 좀 제사장이 하는 역할, 왕도 하면 좀 어떻게 되겠냐? 그의 마음이 강성함에 교만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형통하고 기이한 도우심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늘 우리 주변에 누가 있어야지 좋은 거예요? 스가랴와 같은 나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멘토와 목회자의 말에 따라갈 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때때로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원로 목사님께 묻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장로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통하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나의 좀 약한 점을 드러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품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누군가 옆에서 좀 쓴소리를 해주고 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교만해서는 안 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야지. 아내나 친구가 그런 권면을 했을 때 화부터 내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렇지, 내가 바꿔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화부터 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물론 그 말이 맞는데도 처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부터 나요. 이게 저의 연약함이에요. 저의 교만이에요. 우리는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야 돼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에 대해서 강성하게 해줬는데 이게 내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로가 앞서면은 뭐가 되느냐? 은혜가 잊어지기 시작해요.
공로가 없으면 뭐를 잊게 돼요? 은혜가 잊어지기 시작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십자가 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멀어지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도 내가 좀 설교를 잘했던 거 아닌가? 저 같으면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했던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들이 시작하면 저도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시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한 분도 그런 분 없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형통의 길로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길로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길에는 서지도 않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는 앉지도 않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들으세요. 자꾸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내 옆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교회의 장로님이나 어른들이 될 수 있어요.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저도 마찬가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여호와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무시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냥 자기가 향단을 불을 붙이려고 막 가는데 제사장이 80명의 사람과 함께 길을 막아섭니다. 안 됩니다, 왕이여. 용감합니다. 목숨을 걸고 막습니다. 여기는 이 역할은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사 나병이 발생이 되는데, 어디서부터 나병이 발생되느냐? 성경에 보면 이마부터.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바로 보이게. 그래서 별궁에 분리된 채 거기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불쌍한 왕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시아 왕의 죽음이 안타까웠으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도 우시아 왕이 나와요. 한번 말씀 찾아볼까? 이사야 6장 1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사야 6장 1절 말씀 나왔네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히랍 천사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이냐? 사람은 무너져요. 아무리 강성한 센 척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늙어요. 무너지고 약해져요. 그러나 뭐는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습니까? 뭐는 절대로 약해질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시아의 교만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거기에 손색되지 않고, 오늘 우시아가 죽어도 이사야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되는 것을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분들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센 척하는 게 아니라 모한 척하는 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내 약점을,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센 척하는 사람들은 무너져요. 약해져요. 쓰러져요. 교만은 언젠가는 꺾여요. 그런데 오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거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 끝나고 구역갈로 잠깐 모이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좀 그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주보 만들 때 뒤에 여러 가지 나눔을 이번부터 강조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조금이라도 한두 가지라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뭐 힘든데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좀 없냐? 물론 그 중에 아직까지도 다 얘기하기 어려운 센 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꾸 매주 해보세요. 매주 해보세요. 매주 하다 보면은 지난번에 설교 때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그 신생아가 매일 몇 g밖에 안 자라요? 1g이에요, 1g. 그러나 언젠가는 다 자라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내가 나눌 수 있고 열어지는 것만큼만 나눠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눔이 시작이 되고 그런 상처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감싸주는 공동체가 좋습니까? 아니면 다 자랑만 하는 공동체에 다니고 싶습니까? 어떤 공동체에 있고 싶으세요? 내 상처가 드러나도 그거를 막 떠벌리는 게 아니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신전주교회 앞으로 미래의 공동체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따 구역관에 모였을 때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한 가지씩을 꼭 좀 나누어 보십시오.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긴 귀한 도우심이 오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당연히